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를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섬김으로 함께 갈 사람들. 더 크게 시작. 함께 갈 사람들. 발음이 갈이나 할이나 비슷하죠. 함께 갈 사람들. 이렇게 엄격한 의미에서는 갈 사람들과 할 사람 틀린 거예요. 함께 할 사람과 멀리 있어도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함께 갈 사람들이다.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막지 마라. 너희하고 틀리다고, 조금 이론이 틀리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우리하고 틀린데 당신 우리 교회 원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지. 당신도 이단 같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은 점점 될 것입니다. 서로 교회끼리 경쟁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적 갈등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짜 진짜 싸움하다가 주님 오시면 진짜 자기 구원받을 믿음도 없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우리 항상 익숙하게 숙지하고 우리가 머리에 담고 다녀야 돼요. 그 마지막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제 뭐 가짜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또 진짜가 가짜를 분별해도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성령을 모시지 않는 한, 성령을 모시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분별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저 얘기를 들어가 이거 물어봐야 되나. 그런 비슷한 질문을 목사님들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요새 이런 걸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6절부터 50절 그 사이를 잘 읽어보라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를 이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돕는 자다, 내믿어라. 목사님 교회 들어서 분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의 정면으로 대들어서 너 잘못했어 막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게 보이거든.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가르쳐야 되고, 야단쳐서 될 것 같으면 야단쳐야 되고, 그는 무섭게 경고시켜 해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복음에는 이로운 사람들이지 복음에는 해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결국 도울 사람이지 해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 오는 걸 내가 막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는 거. 아니,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리고 말이죠. 뭐 능력을 나타낸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흉내내지 마, 오지 마, 막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0절에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를 누가 많이 얘기해놨어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분은 더 진짠가 봐? 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네? 성경에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가르쳐 줄 때 얼마나 더 유익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요한이 길을 닦아놨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작은 길이 있는데 큰 길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첫 번보다 큰 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길은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넓히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씀이,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아볼로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 나중에 그렇게 소개하죠. 이 세상에서 섬겨서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섬김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 무시하면 벌써 뭐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면 다 좋아하잖아요. 대접받기를 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서로 다투어서 서로 예수님 옆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더 유해가 아니야. 내가 더 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옆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들 이 세상 세계도 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 있으면 그 옆에 내가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때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상 그러잖아요. 감옥 가게 생겼으면 나는 아니라고. 요새도 그냥 지겹게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 유리할 때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은, 요새 전적으로 나와서 나는 그분 때문에 망한 사람이요, 난 그분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손해본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또 막 양심 고백한다리고. 어제 동지가 오늘 적된다니까. 세상이 그래. 애들도 그러잖아. 엄마는 내 편이야. 아니야, 내 거야, 네 거야. 애기 때문에 애로서는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커서도 엄마, 형제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지? 막 이런, 그 나이가 30, 40 돼서도 무슨 그런다니까. 그 할머니 된 80, 90 노인의 앞에서도 그래, 나는 네가 최고야. 네가 올 때마다 빵 사가지고 오거든. 내가 말하는 말이야, 그 곰보빵 매일 사다 주잖아. 뭐 그런 데잖아. 난 네가 최고야. 또 셋째 와서 엄마, 그래도 셋째가 최고지. 그래, 너는 올 때마다 돈 주고 가서 너무 넌 최고야. 그러니까 12명이 다 와서 내가 최고, 지금 다 최고라 그러지. 엄마는 네가 최고야. 그리고 진짜 12명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형제가 12명이요. 딱 하나 잃어버리고 다 살아서 11명이래죠. 한 명 잃어버리고. 그 추석 명절 같은 데 모이면 그 가족끼리 모여서 막 노래 자랑을 한대. 근데 후배 목사인데, 그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가요, 가족이 찬양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부부가요 1등 했습니다. 1등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돈을 다 꺼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선물로 돈 받, 1등 선물도 받고 어머니가 막 돈도 주고 이랬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일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셔요. 그분이 아마 9번째인지 10번째인지 그럴 거야 아마. 서로 잘한다고 그래 좋아하고, 또
그냥 그러니까 노인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를 기쁘게 쓰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진짜 내가 최고야 막 그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그랬다니까. 복음서에 이제 몇 번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그런 현상은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말이요 어떻게 예수님, 어른들도 지금 못 보는 판인데 너희들 가라.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막 또 쫓아버렸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시청각 설교를 하시잖아요. 복음을 거기다가 맞춰서 말씀을 전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가 생활 속에서 그 보는 모든 것이 다 설교거리에 보면 이런 걸 봤을 때 성경에 말씀하신 게 이거다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두신 게 그게 자연 계시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또 성경 약속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게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생명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생명력은 항상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한 가지 생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고 지금까지 사람이 그냥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윈의 진화론처럼 우리가 원숭이 같은데 지금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지으셨고 짐승, 원숭이 각자 동물을 하나님께서 그 각자들 모든 개체들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진화돼서 뭐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진화라고 그러는데 다윈을 통해서 진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타락이에요. 변질이에요. 타락하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혼합시켜서 이상한 생명체를 만들고 그게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금 거슬려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 죄잖아요. 응? 다 인간의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바벨탑을 만들면 안 돼. 이것만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말씀 앞에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것만은 바꿀 수는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내 육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감정을 버리고 성령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거듭남인데 제자들도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했냐? 이 어린아이부터, 이 어린아이가 하나를 섬기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도 이런 아이같이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 지금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 막는 너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고 와야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랑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은 안 와야 돼.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예수님께. 응?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48절까지가 바로 그 아예 하나를 섬기는 것이 결국 뭐냐?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가가기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더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변론 자체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은 걸핏하면 어린아이를 막잖아. 어린아이를 무시하잖아. 걸핏하면 어려운 사람, 노인들, 뭐 장애 있는 사람이 여기 쫓아다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정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도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지금도 내 형편과 상황은 어렵지만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입장과 처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내가 가다 죽으면 끝이고 예배드리다 죽으면 끝이고 내가 아파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 누구한테 미움을 받든지 뭐 조상들에게 내가 뭐 어차피 조상 안 섬겼다고 가족에서 그 일가 친척에서 뭐 쫓겨날 뭐 확실한데 뭐 그렇게 되든 말든 죽든지 살든지 주님 무지하고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냐? 왜 힘들게 가냐? 좀 쉽게 가지. 응?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러지. 몰라서 성경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거든. 성경은 이론으로 알면요. 이론으로 알면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은 자꾸 읽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 계속 성경을 어떤 학술적으로 성경을 계속 어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다른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서 성경을 비유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보고 회개하고 천국 가래요. 아멘.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데 요새 큰 성경 연구가 다 뭐예요? 그 젊어도 같이 책 쓰자, 간증집 내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는 몇 권 할 수 있겠죠. 책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명해져야 돼요. 살아있을 때 유명해지면요,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은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가끔씩 표현하잖아요. 책을 많이 쓴 연구한 사람들은 자기 책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읽으라는 말 안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분들이 쓴 책이 본교재가 되고 성경은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을 때 그럼 내 끝에 성경 얻은 거 내가 쓴 책 어디를 읽어보면 그거 시험 이긴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이기란 말 안 하거든요. 결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나는 책을 몇 권 쓴 사람이야. 물론 은혜 받은 간증집도 있고 자기가 설교한 설교집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제쳐놓고 봐야 할 책은 아니다 이 말이지. 성경 위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면 아볼로 같이 가려고 하면 그런 우리 편이라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 먹고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 속에 우리는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틀린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생각이 틀리고 최종 목적지가 틀리면 그는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지라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고 있고, 나는 무종교야. 무종교라고 하면서도 제사는 지내거든. 유교거든. 그 함께 가는 게 지금 아니요, 같은 집에 매일 보는데도 지금 길을 따로 가고 있어요. 한쪽은 지옥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잠시 머물러서 밥 먹는 거 함께 할 수 있어요. 식당에 우리 몇몇이 모여서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밥 먹고 나면 갈 길은 다 틀리잖아요. 한 집으로 안 가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잠깐 할 수는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는 없다. 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를 물리치거나 내치거나 그들을 경계하지 마라. 지나치게.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잠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들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함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분리하고, 교회는 한 교회면서도, 물론 대형교회는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죠. 결국은 생각이 틀리고 최종 목적지가 틀리기 때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졌어도 어떤 미운 짓을 해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도 부모가 자식이 미워도, 부모님은 끝까지 우기고 절에 다녀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함께라면 너무 행복한 가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 돼야 행복이라고. 아무리 잘해주는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은 절에 가는데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잘해주고 다 좋아. 그런데 그 자식 마음에는 항상 웃음 속에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온전한 행복이겠어요? 죽어서 이상가족도 있잖아요. 살아서 이상가족도 엄청나게 슬프고 괴롭다는데, 죽어서 영혼이 이상가족되면 천국 가니까 괜찮겠죠? 천국은 영혼 육이 없다, 영혼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사망이 없을 뿐이지, 그런 그 아쉬움, 천국 들어갈 때 아쉬움과 그 괴로움은 어떨 것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우리 그 형제들, 또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사람들이 그들도 함께 갈 사람이니까 그들을 경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응? 그러면서 결국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기관 안에서 서로 활동에 일하는 분야가 틀릴지라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데는 합력하라는 거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합력이 뭐예요? 함께 가도록. 잠시 함께 하다 헤어지지 말고 우리는 함께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라. 어린아이도 함께 가야 된다. 장애인도 함께 가야 된다. 몸이 불편해서 어떤 데가 몸이 불편해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데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보면 진짜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한 사람도 있어요. 응? 내가 기도 자주 받으러 나가는데 난가? 생각해봐 한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로 노숙자 위주로. 정말 혼자 살면서 어떤 데는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고 가서 빨래를 좀 해주라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개인마다 다 각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난 빨래도 못 입는 사람 줄 아는가 봐. 또 이러면 진짜 몸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데는 안타까운 게 진짜 본인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걸 나는 이해를 해요. 쭉 모여 앉았다가 누군가 하나 갖고 빈자리에서 쑥 들어와 앉아. 그러면요 은근히 한 사람 두 사람 바깥으로 이렇게 10% 걸어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결국은 그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좀 이렇게 멀리들 멀리 갔더니 그러니까 가운데 사람은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저만 가면요 담배 냄새 나고 냄새 난다고 싫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커피 나눠 먹고요 자기들끼리만 하죠. 나는요 진짜 그런 게 싫어요. 내가 안아주잖아. 내가 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건 목사님뿐이 없어요. 그 이해는 된다니까.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나만 가면 그냥 알아서 비켜줘. 알아서 쭉 알아서 비켜줘. 지금 나는 먼저나고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거동하지 못하고 진짜 옷 정리도 제대로 못할 때가. 여러분 항상 여기 살 거예요? 여러분 70, 80, 90, 100살 저보고 110살, 110살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어떤 생각해봐. 내가 106살 되면 그때는 가만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사모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모가 죽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둘이 함께 가지요. 그건 사고가 나야 돼. 사고가 나야 같이 가지. 어떻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네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달 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거기 한 달 차이로 그냥 한쪽으로는 더 슬펐겠다. 또 한쪽으로는 슬픈 김에 한 달 차이로 가졌기 때문에 장래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또 돌아가시. 그 뭐 젊은 분들이면 괜찮지만
뭐 90살, 100살 되는 분은요,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돌아가셔도 저녁을 호상이라고 그러지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또 그것도 다 복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할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갈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 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들 나를 만나야 살 것 아니냐. 어린아이도 만나야 살고 노인도 만나야 살고 누구든지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론적인만 얘기하고 잘 먹는 얘기, 잘 사는 얘기, 오래 사는 얘기, 우리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이 엉뚱한 헛소리 하면 종교적인 이론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고 자꾸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 천국 없애버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 죄의 결과는 갈라놓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원망과 분열과 안 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마귀의 그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속물이에요. 바로 수단이고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항상 사도 바울이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정말 바른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인답게 바르게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냥 현재 상식과 지식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처신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린아이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철이 나면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면 그 성숙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하면 죽어서 철이 난다고 했죠. 믿음 생활 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철이 난다고. 그게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철이 나잖아요. 자기 형제 5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야. 그 지옥에서 철이 나도 그는 쓸모가 없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철이 나야 돼. 그 철나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분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분별력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우리가 그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분별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사는 일인지 죽는 일인지 알게 된다. 기도를 왜 합니까? 영적으로 열리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것도 기도가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항상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주십시오 하려고 보니까 죄가 걸리잖아. 달라고 하다가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다 보니까 죄가 생각나잖아. 아, 이거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러잖아요. 이거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그걸 받으려면 이걸 정리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임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음 단계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시작도 기도지만 기도의 다음 단계는 회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릇이 돼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성령으로 너 그거 받으려면 이거 해라, 이거 해결해.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거든. 그렇게 말씀해. 응? 예물을 앞에 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죠. 두세 명 기도하면 나도 그곳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와 허물을 남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하라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아멘. 그 남을 용서하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를 용서한다 그게 아니거든. 나도 죄인인 게 내가 보이니까 나도 죄인인 사람이 누굴 정죄하겠는가. 은혜 받으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내가 누구를 뭘 원망 불평하겠는가. 내가 더 죄인이니 이렇게 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게 용서예요?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만큼 해. 그건 용서예요? 더 하라는 거지.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지. 이게 바리새인 기도예요.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열리는 거야. 밤새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을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내가 더 잘못한 게 많아요.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울어주지 못하고 아파주지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만한 기도는 자식에게 좀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자식들이 무엇도 할 것이고 무엇도 할 것이고, 그게 죄는 놔두고 됩니까? 마귀가 일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수단이고 방법인 죄를 짓게 하고 그냥 뭘 한다 치고 죄를 더 많이 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 중에 너희들이 서로 잘못한 걸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누가 더 크냐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를 세워서 그를 가르쳐주면서 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아멘. 그 작은 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을수록 아이가 되고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이 많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른이야. 예수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에 가서 제가 항상 그 성도들 마지막에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꼭 한다니까. 이 교회 어른이 누굽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저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 하얀 머리 오래되신 장로님. 아 그러시군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죠.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갑시다. 장로가 되면 섬기는 전문가가 되고 전도 전문가가 되고 주의 종에게 가장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수정되는 그 전문가가 돼야죠. 근데 거꾸로 교만한 대장이 돼요. 교회 터줏대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난 몇 년 돼서 장로 된 사람이야. 나 몇 년 만에 집사 된 사람이야. 난 몇 년 만에 그래서 나는 아직 20년 돼도 회장 한번 못하네. 그래? 나는 믿은 지 5년 만에 됐다니까. 이런 사람이요.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계시록에 누차 말씀하고 있잖아. 최고의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 명예 없어도 괜찮아. 모든 교회 안에서 명예는 뭐예요? 명예? 내가 가진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장로, 권사, 집사, 회장이 명예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종이 많고 섬김자가 많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람은 이런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 감동받고 깨닫긴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철저히 회개하면 말씀에 순종하죠. 주일날 헌금, 주정 헌금부터 각 기관 헌금, 또 각자 정한 헌금, 이런 모든 헌금과 예물을 준비할 때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의 감도 주시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어떤 중직이면서도 11조 할 수 있는 이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렸는가 잘 보려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이들은 11조는 목사가 돈 걷어들이려고 한대. 그 목사는 100%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천국 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이에요? 11조 떠먹으면 도둑놈이라니까. 말라기 3장 늘 있잖아요. 3장 10절에 그래서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대.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게 말씀이잖아. 어떤 이론이요? 근데 이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등록하고 일주일 만에 나는 그동안에 밀린 11조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죄 다 줘야 되는. 그래서 11조를 작정하고 11조를 막 100만 원 이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11조를 그동안에 내가 믿다가 중단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밀린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감동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발끝만 찔려도 아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발가락이 망가지면 신경이 안 가면 그 손가락 발가락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양말 겉으로 피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 전에도 당뇨 때문에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끝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잘라내야 된대요.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썩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가 천국을 가겠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 주일도 뭐라 그랬어요? 주일도 내 날이 아니라 그랬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지키면 주일날 도둑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직장인들은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도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인을 범하는 걸 어떻게 그냥 여길 떨어지면 또 가정생활도 안 되고 어렵고 회개하고 해놓은 마음으로 어떤 틈을 타서도 주일날 또 나오네. 가서 나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요. 그리고 또 전영님 와서 또 막 회개하고 그게 뭐야?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은 양심, 신앙으로 죽은 양심은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더니 범사에 감사거리인지 회개거리인지 이 부분이 안 돼. 성령을 모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분별이 되어진다니까. 응? 그 주일날 빼먹어도 하나님이 괜찮대. 11조를 떼어먹어도 괜찮대. 나 봐요.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 나 벌 주지 않잖아요. 그럼 벌 줘야 되는 거야? 두 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뒀는지 그걸 타치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바뀐지 하나님 관심이 없으면 벌써 채찍을 들었겠지. 또 채찍을 들어서 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내게 순종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불순종하는데 자식이 내 말 듣겠어요? 응? 이웃이 내 말 듣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도 몰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니까. 왜? 성령 회방죄에 걸려. 성령 회방죄는 뭐라 했어요?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욕하거나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은 다 미친놈들이야. 가짜야. 이건 100% 성령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어떻게 감당할 때? 그러면서 지금 그런 게 지금 세상에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성도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세상에 갈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갈 때 너에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찾으려고, 그 믿음 갖게 하려고 목사가 밤낮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너 목회자 한다더니 목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누가 매일 기도하려고 해, 힘들게. 누가 11조 천천히 자하고 11조만 합니까? 절기헌금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막 성령이 감동을 하는데, 그것도 권사님이 물어봤더니 무슨 그렇게 돈 얼마나 많이 벌길래,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그렇게 절기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이번에 30주년 최상으로 감사하고 하나 비용과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 걱정하는 거 그만해도 그 믿음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최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 교회를 지금 주셨어. 생각해서 지하에서 물 나는 데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렇게 표현해. 목사님 30년 동안 그냥 5번씩 꼭 돌아가실 뻔, 저들이 알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신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때 우리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30년 돌아보니까 그냥 죽을 뻔만 한 게 5번. 이건 그냥 살 가능성이 0%도 없는 거잖아요. 머리다 총 대고 빵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이슬람 청년 일어나서 총 쏘면 그냥 죽는 것이고, 말라리에 걸려서 내가 5일 동안 죽어 있었고, 그 의사들은 요 병실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동양에서 온 목사 한 사람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흑인 간호원들이 옷 홀랑 벗고 있는 목사 앞에 안수받으러, 그게 말이 돼요? 정신 차려서 겨우 일어나 앉아가지고, 내가 그날 술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기도받으러 쭉 요 앞만 가려놨어. 앞만. 지들이 앞만 가려놓고 이게 또 다 젖었어요. 매일 그렇게 젖었대. 침대가 그렇게 젖었는데, 나중에 그 카바를 얼마나 먹겠냐, 3일에 4일에 한 번씩 내가 무거웠겠지 아무래도. 뭐라고 기도해줬는지 몰라. 그래도 기도받았다고 자기들은 너무 좋다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또 가요? 아프리카 또 가요? 이스라엘 또 가요? 이스라엘 갔다 죽으려고? 난 벌써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 하나님 벌써 데려갔어.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부터, 나는 목회 처음 신학교 가야 할 때부터 진짜 주님이 그야말 따라 강권적으로 완전히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날도 살아있잖아요. 그 전날 밤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말 잘못해서 죽어도 주의 길은 안 간다 했거든. 죽어도 어떤 손이 와서 손이 와서 내 손을 끌고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 그 높은 강단에 혼자 날 끌고 올라가더니 마지막으로 묻노니 내 일을 해라. 전 죽어도 못합니다. 그냥 장로로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연합회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세계를 많이 다녀보니까, 전국의 교회를 가보니까 어려운 교회들, 내가 속으로 이럴라면 차라리 가서 다른 거 하지. 목회도 안 되고 그 좋은 실력,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면서 그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그 아들 가르쳐서 그거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10명도 안 되고, 난 그때 이상했어요. 이렇게 실력 있는 목사님이 왜 성도들이 안 올까? 거기 며칠 동안 어떤 목사님 부흥한다 해서 옛날에 집사 때 그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가 안 오겠다, 나라에도 안 오겠다. 그런 게 있어야 돼.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매일 낚시 가지고 그 강가에 나가서 낚시 앉아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나는 목사가 안 된다. 난 주의중 수정도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큰 높은 산에 인삼 심는다고 그 마사토 실로 올라가다가 그 좋은 길에 안전한 길에 제가 경운기 운전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참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경운기하고 제가 한 30m 되는 일본 사람들이 그 도로 내가지고 지금도 가면 정교하게 이렇게 바위로 어떻게 돌로 이렇게 잘 쌌는지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경운기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나는 먼저 떨어지고 경운기는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뒷바퀴가 막 굴러가는 거야. 앞바퀴는 진옥해가고. 그러다가 그 뒷바퀴에 살짝 맞으면서 이렇게 살짝 맞으면서 나는 그 도토리나무 큰 도토리나무에 걸렸더라고. 근데 그 얘기 옛날에 지금 그 얘기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에 이끌려 하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난 제일 두려운 거지. 또 두려운 것은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수종들지 않는 중직들, 집사들, 성도들 진짜 두려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진짜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쩔쩔맬까? 그래서 이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지금 이 땅에선 돈을 쌓아놓고 먹고 사는 게 좋을지 몰라도 주님 나라를 못 간다고 생각해봐. 도둑놈인데 그걸 몰랐으면 도둑질인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모르고 남의 집에서 가지고 놀다가 내 거야 이씨 내 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요? 가져갔다가 생각나면 가져와 엄마가. 아니면 너 가져. 그럴 수 있잖아. 10의 1조는 그렇진 않아요. 네가 떼어먹고 나중에 이런 게 없다니까. 절저 이거는 불순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올 때 상담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집 생각도 해야지 네 생각도 해야지 네 처신을 봐. 그거 위험한 얘기라니까. 오늘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하기는 했고 진짜 막 피시대도 얻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와.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걸 만들어 놓고 하신지 그걸 보라니까. 그런 사람이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 주혜종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데 하지만 안 돼. 그러면 그걸 우겨서라도 하네. 11절 쪄먹으면서도 해. 그리고 나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거기다 잃어버리려, 떼어켜버려. 그 사기당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 문제가 내서 핀털털이 돼. 그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차라리 그 돈 갖다가 헌금이나 할걸, 건축헌금 할걸, 아이고 절기헌금 감동했을 때 그때 할걸, 그렇게 말한다니까. 할걸. 왜 감동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감당하고 그런 그 욥을 보면서 뭐냐고. 그게 욥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일반 종교인들도 그렇게 무서워서 하라며요. 조상이 돈 나면 안 돼. 이러면 무서워서도 한다니까. 네 자식 데려간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제 이종 사촌 부천에 사는 어떤 그 여동생이 그렇게 했다니까. 첫째 아기를 낳는데 아들 어떤 가다가 동네 할머니 슈퍼를 가다 할머니를 만났대. 그러니까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어머 간세보살 큰일 났다. 아기가 엄청 이쁘고 너무 장군감이가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 살이 껴서 3개월을 못 살겠네. 이거 어쩌면 좋아. 큰일이다. 이거 방법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걸 또 듣고 와서 앞에 말은 좋았는데 뒤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순수하고 착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야. 200만 원만 가지고 어디 날 찾아와. 그 절간으로 찾아와. 그럼 절간에 가서 그거 200만 원 주고 한 시간 못 살아가지고 몇 시간 해가지고 절 무릎이 벗겨지도록 절하고 그리고 왔대요. 또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그 할머니 또 만난 거 할머니는 애기가 많이 컸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거봐 괜찮지? 안전하지? 아무 일도 없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누군데? 그런데 아유 그럼 어떻게 아니 이 애기를 보니까 나타나는데 아이고 오늘 애기 아빠가 큰일 나겠구만. 애기 아빠가 이거 아무래도 위험한데 오를 못 내게 큰 사고 날 것 같은데 그건 돈으로도 안 돼요. 막 그렇게 막 협박하고 사다 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했냐고. 이건 너무 큰데 이건 큰데 아니 얘기를 해보시라고. 300만 원 가져오라고. 300만 원 가져가 또 하루 종일 이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옛날 얘기예요. 회갑이라서 제가 거기 어떤 그 이모부 되신 분이 회갑이라서 갔잖아요. 갔더니 오빠 목사님 되셨다는데 뭐 좀 물어볼게요.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런 등신 걱정하지 마. 그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차라리 기도받아라. 그들이 그 방법이야. 그들이 써먹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속지 마. 이번에도 또 무슨 일이 있다가 보니까 글쎄 이번에도 아기가 어떻게 집안이 어떻길래 또 이런 게 오냐고. 그 아들이 잘 크고 있는데 이게 삼재가 꼈다는 거예요. 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가 창양인이 되거나 죽거나 이런다는 거 한 달도 못 산다고 막 그렇게 협박으로. 내가 말한 것 치고 안 이루어진 게 없대. 막 그 어디 누구도 막 이러면. 그래서 지금도 엄청 고민 중이라고. 이번엔 분명히 돈이 더 클 텐데요. 신랑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는 돈 다 끌어대고 막 이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어디 교회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귀신은 예배드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가지 그 사람이 관세보살에서 가는 거 아니요. 절대 하지 마. 너 왜 그렇게 속냐. 그래서 그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대거든요. 시집 가가지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제가 나중에도 알아보니까 가까운 어떤 순복음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거기는 아주 그 할머니만 보면 얼른 애기 안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마 듣지도 마. 진짜 가서 돈 빼서 다 속았다고. 지금 어떻게 그럴 수는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임수 거짓말, 응? 거짓말장이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함께 천국 가도록 만들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죄짓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을 분명히 알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떼먹고도 그게 뻔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주의를 가끔씩 빠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괜찮다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말씀드렸죠. 여러분 알잖아. 이게 감사할 일이야, 회개할 일이야? 이게 범사의 감사야? 권사가 주인을 빠져서 그 세계열주한테가 놀러 다니고 그게 감사할 일이야? 응? 11조 떠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둔데 그게 감사할 일이야? 뒤지도록 회개할 일이지? 응? 그게 회개할 일이지? 11조 하는 기업 사업 무너지는 거 봤어요? 11조 하다가 떼어먹을 때 문제가 생기지. 늘 말씀드리잖아. 그 11조 하도 안 떼어먹어도 괜찮아, 잘 나가는 것 같으지? 하나님이 그래? 그럼 11조 없도록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도 기도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정이 하러 기도하니까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이번에 어떻게 더 최상으로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제 물어봤더니 무슨 그렇게 하냐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야? 30년 최상으로 한다고 난리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구원과 죄인으로 지옥 가는 관계예요. 지옥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러므로 각자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성령 감동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광야의 생활만 생각하냐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왜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천치요 바보요. 그런 모세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는 거예요. 응? 12명 정탐꾼 중에 다 죽거나 망할 거라 우린 끝났다. 근데 그들은 우리 앞에 차려놓은 밥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밥상이라는 거. 가서 숟갈만 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왜 우리 신앙은 현재만 보냐니까. 여러분, 11조가 10의 1조 하는 게 아까워? 그럼 나머지는 11조 하고 나머지도 그것도 죄짓는데 쓰면 안 된다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다 이것이 그들과, 그러니까 우리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면 안 된다니까. 남들이 나같이 은혜 받고 은혜 생활 또 안 한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도 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이 성령 회방죄만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 요한에서 5장 16절 17절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지. 성령 회방죄만 안 걸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졌거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하라고 했어.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회개하라 권하지도 말래. 왜? 되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는 더 반항할 것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목사 말을 왜 들으니? 목사 말 들으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려면 꼭 그때 다른 사고를 쳐. 이번에 그래서 큰일 났는데 내가 못하게 생겼네. 이런 일을 해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교회에서 뭔 일을 하려다 그때 또 이야기 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눈치 바르게 채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다 모아서 이번에 큰일을 했더니 내려가니까 계약하자고 와 있더니 계약 다른 데 하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찾아다니고 사정해도 안 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목사님 이게 또 웬 떡입니까? 내가 이런, 그게 웬 떡이냐?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지. 더 큰일 하라고 이번에 큰일 했잖아. 아니 저는 감동 주셔서 그냥 순종한 뿐인데 웬 떡이냐? 무슨 웬 떡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때를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그게 성령의 감동 주시고 내가 믿음을 주실 때,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믿음 보시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진짜 이단이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를 빼내가고 이런 이들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되죠. 그건 분별해서 반드시 사도 바울은 그들은 내보내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단과 이단들과 진리의 믿음으로 성경대로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교들과의 영적 싸움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또 서로 교회와 교회끼리 분열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경계보다는 또 경계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주의 사역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이게 악한 영이 마지막에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뭉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마지막에 하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같아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점점 더 길이 그렇게 좁아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앞으로 보세요. 스스로 알아서 믿는 시대가 돼갑니다. 지금 코로나19 거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아무리 대형 교회가 많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다 내 교인이 아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등록만 여기 했지 다른 교회를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안 되어지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러나 그러려다가 내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도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이거든 내치지 말라는 거죠. 더 회개시키고 기도시키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주의 종의 책임이 그래서 큰 겁니다.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그런 사람,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아 그랬어. 한번 또 읽어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멘. 20 더 읽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멘.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학문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지, 여기서 그 말씀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은 누구다,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다는, 그 뒤에도 또 읽어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볼로가 훨씬 더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 데려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읽어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거기서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를 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 그 뒤에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 모릅니다. 그런 거, 성령의 세례, 성령 받았다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볼로가 동참합니다. 그는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고, 이런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성령도 못 받은 게 우리 적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칠 만큼 성령 충만해서 순교 정신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으로만 알지. 그가 그리스도래. 성도 중에 그렇거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굴 만나든지 나는 요새는 신천지 자기 신문 거의 박힙니다. 전 신천지입니다. 이런 것들 대화도 하지 말고, 또 그냥 미혹하려고 들어오면 신천지인데 자기를 숨기고 옵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경계하고 교회에서 관리를 또 해야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동력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지막 때는 그 지식이 그렇게 가진 지식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하는 모습에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면서 이 아볼로도 나중에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으로 성경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에 동참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했어요? 아볼로,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공동 사역,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사역지에서 같은 지역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일반이요, 결국은 각자 자기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전도 열심히 전한 사람과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상은 다 각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왜 네가 데려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데 왜 그쪽 교회 갑니까? 배신자입니까? 나쁜 사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게 된 걸로 감사하고, 아멘. 같은 동력자지. 그러면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갈 사람 있는가 하면, 함께 있어도 같이 가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께 가지 못하는 가족을 내버려둘 수는 없고, 끝까지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진 말라는 거예요. 가족 따라가거나 형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에 버릴 일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하시면 네가 기도한 대로 자식이 구원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다 안 되는 건 내가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에게 매이지 말고, 안 믿는 누구에게 매이지 말고, 그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눈물과 진실함으로 회개로 기도해 주라는 거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버려?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진짜 우리가 예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고 가족이고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나 사랑하는 친구를, 부모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의지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 그 말씀이요, 절대 우리 일에 금하지 않는 자. 어떤 때 보면 동네 사람들도 가끔씩 이제 만나면서 어떤 분들도 그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을 시켜주면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어지간 제가 할 수 있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잖아. 다른 일들보다 주일날 그건 빼고,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그게 어느 날 필요하면 저 교회 가도 돼요. 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놔두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남을 무시한 것, 교만한 것, 이런 모습, 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는 알고 교회는 알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던 거. 그렇게도 되는 줄 알고 11조 중직이 돼가지고 11조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감동 오는 거 자꾸 무시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몇 번만 무시해보죠. 성령 감동 안 하십니다. 왜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늘에 상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그하고 계획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음번엔 더 큰 일을 이렇게 하리라. 분명 더 큰 일을 감동해도 할 만한 믿음이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효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 같은 제자 같은 믿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섬김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진짜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제가 또 노예에서 뭘 한다고 설교해달라 해서 내가 오늘도 목사님 빨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이럴 때는 한번 목사님 설교 또 듣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설교를 빨리 오늘 문자를 넣어달라. 확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들 그렇고 같이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맡은 일에 충실하자. 그렇게 맡은 일에 충실하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주의 정도인. 우리가 맡았습니까? 주님 맡겨주시니 하지. 이런, 그것까지 싫다고 그러면 안 했지.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강제로 시키니까, 강제로 끌려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내가 그 일에 자원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조금도 아까운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도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그 맡은 일에 충실하자. 이게 이론으로는 쉬울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이 거부하거든요. 그럼 네 일 해야지, 너 살아야지, 그럼 네 자식 해야지, 네 어머니 네 일을 해야지. 그래서 유혹과 미혹이 올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기회를 알고 주실 때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내 모습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의 책임져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맡기신 자에게 책임을 지면 감당하시면 그 뒤에 사람이 하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열과는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일을 시키셨을 때 그분은 5대5도 아니고 7대3도 아니고 100% 우리의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눈이 안 띄어지니까, 안 열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큰 일을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고 체험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 갖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내 기도하세요. 내 안에 나를 보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오늘 밤에도 내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은혜 생활하여, 회개해야 천국 가요, 회개해야 영이 열려요, 회개가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러므로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살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